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지금 굉장히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 모인 거 보고 난생 처음 이런 지금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일부 예배보다도 더 이렇게 뭐하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게 되면 더 힘차게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확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하다 보면서 또 한번 영광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많이 받아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무조건 산상수훈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엔 큰 8가지 주제가 있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의의 삶에 관한 내용을 주셨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두 번째 내용 간음하지 말라. 이 내용을 오늘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인데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한 번 더 합시다. 간음하지 마라. 네, 움직이네 이게 마스크가. 좀 어색한 주제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간음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7계를 복음 안에서 완성시켜진 말씀인데 단순하게 남자 여자가 나쁜 짓 하는 그 간음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또 받으시고 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심으로 간증들이 많아지는 은혜로운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의미에서 간음을 먼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간음을 뭐라고 구약에 언급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걸 이거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셔서 한 몸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남편과 아내, 물론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디모데전서 5장 9절 말씀 보면 한 남편의 아내 그랬어요. 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아내의 남편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몇이 돼야 돼? 하나. 아내가 몇이 돼야 돼요? 하나. 한 아내, 한 남편. 네? 아내, 남편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을 어기고 살아간다. 또 내게 허락한 남편, 내게 허락한 아내를 또 지키지 아니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질서를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돼요. 또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닌 게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해서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면에서 간음을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죄하고 좀 달라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다른 죄는 몸 밖에다 짓는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간음은 음행은 자기 몸 안에다 짓는 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건 달라요. 따라해 주실래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내 몸한테 죄를 범하니까 죄의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몸이 징계를 받아요. 이게 간음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손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몸 약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간음에 대해서 그런 경고를 주세요. 건강의 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당연히 좋아요는 건강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이 간음이 왜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몸은 말이에요. 그냥 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이 몸은 특이한 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을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값주고 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 보통 말이 아니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육체는 남달라요. 그 육체 안에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았다고 말이야. 근데 그 전을 더럽히면 안 되지. 우리 구진일 사역팀에서 어제도 구석구석 소독을 했어요. 제가 어제 울산 결혼식을 마치고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통로 딱 들어오는 순간 소독 약 냄새가 팍 나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이걸 지키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을 간수를 잘 하기 위해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약도 잡수고 건강식품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몸 관리를 잘해야 돼.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방지하신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되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몸의 사용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남녀가 하는 그 행위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섭다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나는 내 남편, 나는 내 아내 버리고 다른 일 하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단순히 사람 폭행 않고 살증을 안 하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말씀을 듣고 봤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우리가 지금도 살인하고 살고 있구나. 아니 예배 시간에도 살인자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을 율법의 완성으로 주셨어요. 간음도 그래 간음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불순한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자 지금부터 복음의 완성으로 간음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가운데 26절을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더 힘차게 아멘. 사람들이 그 유명 연예인들을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방에다 막 사진도 걸어놓고 막 보면은 그냥 깨악깨악 하고 막 그냥 소리도 질러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잘생긴 남자 보면 허따 잘생겼다. 또 잘생긴 여자 보면
아따 잘생겼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제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의 순간을 갖는 그 순간 그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간음죄를 범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 들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하나씩 들고 저거 때려 죽여야 된다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뺑 둘러싸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리고 도망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율법을 완성시켜준 말씀을 첫 번에 딱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한 간음은 이것이구나. 사람 다 알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쁜 남자 보고 이쁜 여자 보고 마음에 다른 생각했던 것이 전부 다 한 번쯤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래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냐 하고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사라져버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아까 우리 조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실 만한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볼 때 인정할 만한 모습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고 실제로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누가 받아주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간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누가 기쁘게 받아주실 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청결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죄인이다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마음속에 음욕을 뿜는 그 순간 너도 간음한 것이다. 또 하나의 간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간음이에요. 이 간접적인 간음을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것도 간음이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아멘. 성경에 이혼하라고 나왔습니다. 이혼. 근데 이혼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32절 말씀 보니까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거나 음행을 행하면 그건 이혼 사유가 돼요. 그건 이혼 사유가 돼요. 또 하나는 신앙 문제가 걸렸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야 교회 갈란가 봐요. 어떤 형제도 오늘도 꼭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집안에서 강력하게 만류해서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대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견디다 못해서 그것이 결코 내 영적 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유가 돼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외에 이혼 사유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혼할 때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냐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연애할 때는 몰라.
사귈 때는 몰라요. 다 감추잖아요. 절제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2건이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허미 집사님 어제 참 결혼식 때 그 눈물 때문에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 참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결혼식 때마다 꼭 물어보잖아. 주례 설 때마다. 여러분 자식들 앞으로 주례받을 자녀들 있으면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꼭 질문한다. 뭔 질문한대요? 뭐들로 결혼하냐 혼자 살지? 그거 질문한다. 꼭 좀 가르쳐 줘봐. 그러면 자, 왜 혼자 살지 결혼하려고 그래? 물어보면 다 이렇게 답을 해. 어제도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서요. 그러네. 또 우리 허미서 아들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 마음에 쉴 곳을 찾았다나.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너무 멋진 말이야. 그래서 나는 또 그 답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해. 그래요? 살아봐. 그 다음 어떻게 되나? 좋은 감정, 내 의지, 나의 분신, 뭐 하나, 영원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말이다. 왜? 살다 보게 되면 여러 모든 대립들이나 안 맞는 거 천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은 화려하게 할지 모르나 그러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유 외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간접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간음이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32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흩뜨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실제로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따라합시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본다 해도 이런 것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간음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간음을 했나요? 내가 뭐 남의 사람을 탐냈나요? 내가 음욕 품은 적도 없어요. 나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꿈에 꿔본 적도 없어요. 나는 정말 깨끗해요 라고 말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사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음행했다라고 말해요. 사사기 8장 33절 말씀을 봐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23장 35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타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진짜 간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돌팔매질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나를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무슨 절을 했나요? 안 했어요. 이번에 우리 김성일 집사님 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빈소 꾸밀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편에 맞춰서 탁 빈소를 꾸몄어요. 우상적인 요소 하나도 없이. 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간음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뭐냐? 심짝에 따라 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곧 음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살 때 아들 하나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저도 손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100살 때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사랑의 중심 믿음이 좀 될 수도 있겠네,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아, 예, 너 이리 좀 와봐라. 예, 너 아들 이삭 있지? 예. 잘 크고 있냐? 성경에는 없어요. 예. 라고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나한테 좀 바칠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치라 그러면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하고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들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모리아산 올라가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삼고자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까지 하나님 지켜본 거예요. 그 찰나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막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됐다 라고 하시면서 제물을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그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많이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내 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해요. 그래서 시기도 나오고, 그래서 질투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관이나 영적 모습을 간직하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는지를 복음의 완성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제시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 서서히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진짜 감사한 게, 내가 그 결심을 참 잘했구나. 왜? 욕심이 사로잡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고 결단 내리게 한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이 저절로 요새는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 한번 제 딸이, 옛날이죠, 불교 지 얼마 안 됐을 때 호남고속도로에서 오중추돌 사고를 일으켰었어요. 그때 연락이 왔어. 금요일날 저녁 철학기도 올라가기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딸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오중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 죽은 데 사는 생사는 불분명합니다. 빨리 대전 건양대 병원으로 빨리 가보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철학기도 올라갈 때, 그러나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셨으면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감사하겠구나 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학기도 9시부터 그때는 1시까지 있잖아. 인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진즉 말씀하고 올라가시지 내버려 두셨냐고. 저는 그때 전혀 딸에 대한 미련을 안 가진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덤덤하게 올라가 봤더니 건양대병 응급실 문을 열고 딸이 나오는데 아빠 하고 나오는 그때 그 모습,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얼른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재작년인가요? 췌장암 사건이 있었죠. 하루 만에 다시 살긴 했습니다만은 나는 그때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감사하든지, 왜?
화요일날 췌장암이라고 하는 그 문자 오해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집사람이 가서 찾아가서 말씀하기를 볼 그가 다른 사람 것이었다. 근데 그 하루 동안에 저는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수요일날 새벽기도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 모습을 딱 보면서 이분들 빌날이 몇 달 안 남았구나. 여러분을 그러나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건 느끼셨긴 해서 전혀 못 느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못 알게 된 것이라고는 사실 알게 됐고 물론 감사했지만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남녀간에 있어서는 안 될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간접적인 간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음행, 진짜 무서운 간음,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를, 자신의 걸 더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음행이요, 또 다른 간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볼 때 안심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심지어 예배까지 폐쇄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한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믿음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움직이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 고백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잘 아시죠? 이런 날 우리가 고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백이라 생각이 되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좀 들어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좀 해보게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복음 안에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건강한 삶, 은혜로운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무서운 말씀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29절, 30절 말씀 봐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여러 모든 삶 가운데서 육체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여러분들을 간음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나도 모르는 순간에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될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너희 눈이 음행을 하게 만들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 팔이 범죄하게 만들거든 너희 팔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라리 팔 하나 잘라버리고 눈 하나 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영적 간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어떤 범죄 요인이 되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싸우셔요. 나 자신과 싸우되 철저하게 싸우라 그 말이에요. 내 눈을 빼내는 심정으로 내 팔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물론 그런 범죄를 행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싸우되 미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나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나 악의를 행하게 만드는 것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되 29절 30절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 아니겠어요? 이런 영적 전투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을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싸우세요. 내일도 싸우세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처절하게 싸우시는 여러분들 모습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혀를 깨물고 참는다고 그러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면 혀를 깨무는 그런 심정 가지고 싸워서 나간다면 무조건 승리합시다 라고 이 말씀과 같은 승리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